오늘 제가 다니엘 12장 말씀의 제목은 우주의 스타가 된 남은 무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1장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명을 감당을 잘 하게 되었고, 12장에 가서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멋진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죄의 세상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 바벨론의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온 우주의 스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멋진 사랑을 우리가 꼭 생각하시면서 이 1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다니엘서의 1장부터 계속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큰 전쟁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큰 전쟁은 우리가 그냥 육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 왕들이 세계 패권을 위한 그러한 전쟁인 것 같지만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본다면은 우주 전쟁입니다. 그냥 이 지구의 전쟁만이 아닌 우주의 전쟁인데, 바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여러분과 저를 얻고자 하시는, 남은 무리를 소유하고자 하시는 그 특별한 전쟁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어려움들이나 또 더 크게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주의 스타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한 과정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무리, 계시록 가면은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큰 전쟁들, 결국 계시록 가면은 16장이 아마겟돈 전쟁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혼란스럽고 전쟁이 만연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대군 미가엘께서 일어나시는 장면이 바로 12장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에 가장 어려울 때에 나타나는 이 스타가 있게 되는데, 그 스타들 삶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그 유명한 인기 스타들이 그냥 자기 혼자 되는 거 아니죠. 반드시 그 매니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갖고 있고, 그들이 굉장한 나름대로의 훈련을 통해서 대중 앞에 인기 스타로 부상하고 그들의 인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스타들이 영원하지 않고 반짝 인기만 누리다가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은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은, 우리는 온 우주의 스타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 후에 온 우주를 다니면서 이 신앙 간증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1, 2, 3 바이블 이 훈련 미팅은요, 우주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그 간증할 거를 미리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시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아, 네. 다니면서 간증을 할 텐데, 그때 내가 미국으로 이민 와갖고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뭐 내가 목사하는데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내가 사모하는데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 예수님 자랑하고 다니는 일들이 진정한 간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세상의 스타들도 매니저를 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매니저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스타들이 매뉴얼 다 각기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과 저의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우주의 스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매뉴얼이죠. 이렇게 매니저 있고 매뉴얼 있다고 해서 그냥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네. 훈련이 기도와 말씀과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세상에 잠시 반짝이는 스타들도 진짜 그 자기 어떤 사람들은 더 유명해지려고 이 마귀에게 영혼을 팔으면서까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영원한 스타로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 예수님이 우리의 매니저 되시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열심히 훈련 잘 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능히 스타로서 영원히 발돋움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우리 영원한 이 길에서 멈추어 서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1장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갔지만은 훈련받고 이렇게 이 스타가 되는 이 모습이 그대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가 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또 여기를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앞에 이야기 쭉 하다가 뒤에 가서 결론 승리해 주는 것과 앞에 이미 승리의 모든 것들을 딱 이야기를 해주고 뒤에 이야기 나가는 것과 어느 것이 여러분 더 좋습니까? 그냥 조마조마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가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결론으로 나타나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 졸이면서 살 것 없이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서 보면은 뭐든지 먼저 승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뭐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먼저 승리의 모습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런 가운데 여기 많은 실제적인 어려움과 어떤 혼란들이 있을 것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스타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들을 여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이 모든 일들이 분명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 2500년 전에 살고 있던 다니엘은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하나님께 여쭙지만은 예수님이 너는 여기까지만 써놓고 어떻게 해라? 그냥 쉬어라. 이제 마지막 남은 세대들이 그 모든 것을 이룰 것이고 그 세대가 모든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지금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세대가 겪을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연도가 나오고 있지요. 한때, 두때, 반때.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이게 42달 1260년 이거는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12장에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1절부터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복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복과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 숫자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공부들을 하실 때에 1290년은 이거 다 이제 연으로 우리가 하는 건 아시죠? 교황권의 그 확립이 있게 되던 508년부터 1798년까지 교황권이 그 무너지던 1798년까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1335일은 AD 508년부터 1844년까지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1844년까지 이것을 연으로 1년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서 12장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다니엘 12장을 읽고 연구하라. 그것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경고이다. 때에 관한 기별이니까 이것을 연구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이것이 이제 경고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있거든요. 1844년까지 이루어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계시록 13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 교황권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묘사가 되면서 죽었던 상처가 나으면서 42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되는데 용이 그에게 그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다 주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다니엘서도 지금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고 이 계시록 13장에서 그 일들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세 교황권이 몰락한 이후에 지금 그야말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때에 이 일이 다시 한번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일년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날수로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이웃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 1290, 1335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것을 이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좀 적용하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12장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기다려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기다려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13절에 가면은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런 우리 한국말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12절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 하카라고 해갖고 그냥 기다리는데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아주 희망에 들떠서 대망을 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고 있는 인류의 복된 소망,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 이 재림을 우리가 정말 희망에 부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자들이 이 문장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말이고요.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의역을 좀 한다면은 마지막까지 그냥 쭉 가라. 1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너는 가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 가서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기다리라는 말은 없고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있고 가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그냥 쭉 가라는 얘기입니다. 희망을 갖고 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주신 이 말씀들이 어느 한순간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끝까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전해져야 할 일들이고 그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보면은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가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누릴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또 이 원어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릴 것이라고 하는 말이 다니엘서 12장 그 1절에 보면은 우리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은요. 자, 이제 다니엘서가 이렇게 그 중요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깨워지면서 이 다니엘서가 크게 일을 시작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다니엘서가 BC 600년경,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이렇게 기록이 됐었지만은 예수님도 부분적으로 예수님 계실 때에 인용도 하셨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됐던 일들이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다니엘서가 성경의 한 부분으로 있었지만 큰 역할을 못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 다니엘서는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여러분과 제가 받아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 자체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받은 그 사명 이런 것들은 똑같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먼저는 예언으로 보여주셔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실히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담대하게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 책이고, 다니엘이 그런 사명을 받고 감당을 했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다니엘로 부르셨고, 다니엘로 부르신 상황을 계속 나무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분명히 그 사명을 다 감당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오늘 다니엘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자꾸 이런 문제를 자꾸 강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큼은 사실인데 우리가 좀 담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는 이러한 일들. 왜요? 여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일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 시작하신 분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그냥 하나님 계시는 것 같다가요, 우리가 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정말 우리의 삶이 위태하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오는 그 이름이, 예수님의 그 이름은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여러 이름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표현하셨는가?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여기 미가엘로 여기 지금 표현이 된 겁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총대장 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여기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야곱의 환란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또 이제 뭐 여러 전쟁들이 마지막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미가엘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여기 일어서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예수님께서 미가엘로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모습이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서요, 여러분과 저는 지혜 있는 자로서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있게 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 약속에 앞으로 참여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참여한 사람들이고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12장에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이 또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또 이어지는지 또 살펴보시고요. 오늘 대군 미가엘의 호의를 받고 있는 우리들, 오늘 또 어깨 펴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도록 말씀들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당당하게 전하시면서 우주의 스타로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또 긴 시간 동안 우리 35명의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우주의 스타를 이 방에서 우리가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전쟁의 소문들이 있고 우리가 혼란한 소리들을 듣고 있고
또 불안정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소식을 우리는 접합니다. 그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은 우리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더 위대하신 사랑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축복된 삶인지를 또 오늘 또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롭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사오니 어제의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 받게 하시고 그래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다니엘 방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약속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우리의 구주 대군 미가엘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